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그대로 두 가지 순종을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순종 안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받는 그것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나오느냐?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마음의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세 가지 복을, 약속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명령은 내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거 하나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요 하나하고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이 명령한 이 두 명령입니다. 떠나는 것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상으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대로 순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마음에 믿으면 반드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단 말은 믿으면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사람 속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실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복이 뭐냐? 두 가지 명령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세 가지 약속, 첫째는 뭐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을 믿으라. 내게 약속한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가나안 땅으로 너 것으로 영원히 차지할 수 있도록 주겠다. 이 가나안 땅과 큰 민족, 그러니까 큰 가나안 땅, 큰 민족 주겠다는 약속이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 여기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큰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큰 이름. 큰 이름이란 말은
역사를 가르치고 이름은 권세를 가르칩니다. 내게 큰 이름을 주겠다. 큰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큰 민족과 큰 땅과 큰 권세를 주겠다. 이런 이 세 가지는 나라의 3요소라고 일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나라의 3요소를 이 세 가지로 잡습니다. 첫째는 영토라, 땅이라. 그 나라에 땅이 있어야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법상으로 그 나라가 인정을 받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없으면 나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주권이라면 나라에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 권세가 있어야 되지. 나라가 아무 권세가 없으면 그 나라는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국제법상 나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를 다 저주하고 그걸 다 벌하고 또 그것을 잘하면 그에 대해서 다 충성하고 그것을 앞세워 나갈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지. 이런 권세가 없는 나라는, 즉 주권이 없는 나라는 그 나라는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나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 기본 세 요소, 영토, 국민, 또 그 다음에는 주권, 즉 권력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 권력이 있어야 되지, 정부가 권력이 없으면 그 나라는 유지를 못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나라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는 권세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자꾸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도 약속한 세 가지 요소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 또 큰 땅, 세 번째는 큰 이름, 큰 이름이라면 큰 권세라는 뜻이요. 큰 권세를 준다. 즉 왕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왕권. 요즘은 왕의 제도와 왕으로서의 나라 정체성으로 이르지 않고 과거에는 왕 제도로서 나라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왕권이 있어야 그게 나라가 되듯 지금은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주권. 이 주권은 곧 왕권에 해당되고 권력에 해당되고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모였다고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은. 권력은 그 나라의 법에서 나옵니다. 법이 세워졌으면 그 법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법에 근거하여 나라가 권세를 가집니다. 이 법에 이렇게 나라는 이런 권력을 가진다. 어떤 나라에 이렇게 저항하면, 이렇게 대항하면 너는 이렇게 다 멸함을 받고 이 나라를 점점 더 앞세우면 너는 그게 복을 받는다 하는 복에 근원되는 이것이 곧 율법입니다. 다른 나라, 지금 나라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법이 서야지 그게 권세가 생기지 법이 서지 않는 데는 권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해방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헌법을 세웠습니다. 이 제헌절입니다. 광복절과 제헌절은 하나라. 광복절이 됐다. 이면 나라가 이제는 다시 주권을 찾았단 말은 법을 세웠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법을 세웠다. 법에서 권세가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헌법에 근거한 권세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가진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때의 왕권이 거기서 나오고 모든 권세는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법에 이러면 너는 복을 받고 이러면 저주받는다는 그 권력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은 다 법에서 나온다. 법에서 그 유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곧 권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 나라를 주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할 때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주겠다. 이 모든 내가 좋은 이 땅을 주겠다. 내가 이게 필요한 사람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다 하지만은 나라를 주겠다라면 그 나라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라 안에는 영토도 포함되고, 또 거기는 국민도 포함되고, 또 거기는 권세도 포함되고, 그 나라 한 나라를 내가 받았다 이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다는 뜻이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영토와 국민과 거기는 주권, 권세, 이것을 다 받았다. 지금 말한다면 큰 민족과 큰 땅과 또 큰 왕권, 이것을 다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세 가지 약속을 선포하고 이 세 가지를 성취해 나가는 내다. 이걸 가르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나라를 약속을 받은 겁니다. 세 가지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큰 이름을 내게 주겠다. 저 왕권을 주겠다. 요 세 가지 약속, 이보다 큰 약속이 천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한 나라를 주겠다는 뜻이요. 조그만 이런 지역 하나라도 준다면 그것도 굉장한 것인데, 한 나라를 주겠다. 그 나라 안에는 민족도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이런 큰 민족도 포함되어 있고, 큰 땅도 포함되어 있고, 큰 그 왕권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세 가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세 가지, 이삭에게 약속한 세 가지, 또 야곱에게 약속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소망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보다 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보다 더 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무엇을 가집니까? 이런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소망.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소망.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이제 주신 것이 영적으로 나라를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나 비유해서 머나를 남기는 것만큼 고를 주겠다 했습니다. 한 머나 남겼으면 한 골, 5머나 남겼으면 5골, 10머나 남겼으면 10골. 골이란 말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골을 하나에 너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그 골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을 주겠고, 그 골을 구성하고 있는 땅을 주겠고, 그 골을 구성하고 있는 왕권을 내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5골이라면 5나라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5골을 주겠다 말은 5나라를. 지금도 무슨 우리가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회의원을 보통 국회의원이라 이렇게 하고, 이 나라 규모가 아니고 지방 규모,
어느 지방의 조그만 이런 지역에 거기에 의원도 그 지방 의원이라 그럽니다. 지방 국회라 그러고 지방 의원이라 그러고 그것도 굉장히 되고 싶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이 국회의원이라면 더 크고 나라 규모로 하니 거기에서 더 크게 여기고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한 나라를 채로주는 통째로주는 이것이 곧 국회의원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 영원한 나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즉 영적인 땅을 주겠고 영적인 이런 민족을 주겠고 영적인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라의 3요소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우리의 나라를 우리는 밤낮으로 이 나라를 사모하고 나라의 왕권이 되기를 사모하고 나라의 민족을 차지하기를 사모하고 나라의 땅을 차지하기를 사모하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요. 이보다 포부가 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너무나 큰 포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광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늘 가지는 요셉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라 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거기 있는 볕단들이 다 자기의 절하는 이런 꿈을 꿨고 그런 꿈을 다 꾸는데 그부터 11별들이 거기서 자기한테 절하는 별과 해가 절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뭐냐? 왕권을 말합니다. 너가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 왕이 되면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를 주겠고 그 하늘나라에 많은 민족을 주겠고 또 거기에 있는 왕권을 내게 주겠다는 이것이 곧 고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요.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이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꿈꾸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망. 그들이 볕단이 다 엎드려 내게 절하는 이 소망. 이게 뭐냐? 이 왕권입니다. 절하는 소망을 항상 가졌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 위에 너를 세워서 만물 위에 세워서 그 만물에게 복을 주고 그 만물을 복되게 하는 이런 왕권을 내게 줘서 너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주게 해주겠다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한 요 세 가지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요셉처럼 잊지 맙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요셉이 환난을 이긴 이유는 그 환난 속에서도 세 가지 소망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저 보디발 집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도 또 거기에 감옥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도 그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또 고난을 받아도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라. 근데 여기에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환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환난이 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생각하니 이거는 견딜만 하다. 이거는 내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런 내게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서 깨달은 겁니다. 소망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세 가지 소망을 버리지 말자 하는 것이요. 오늘 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믿자. 이걸 믿을 때 그 속에서 순종하는 능력이 나온다. 이걸 안 믿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는데 그 사람 순종이 됩니까? 그 히브리서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다 이기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요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잊지 말고 항상 아브라함, 요셉처럼 붙들고 삽시다. 붙들고 살 때는 그 사람은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나아가지 그 모든 환난으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나 낭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를 주겠다. 자, 이 소망이 너무나 큰 소망 아닙니까? 나라를 주겠다. 그 나라 속에 있는 큰 민족도 주겠고 그 나라 속에 있는 큰 땅도 주겠고 그 나라 속에 있는 그 왕권을 내게 주겠다. 그것을 나라를 받아서 이제는 영원토록 너는 왕 노릇하는 너가 됨으로 인하여 왕이 누리는 그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너는 누릴 수 있고 이런 소망을 너는 가져라. 자, 이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성경을 붙들고 소망을 가집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